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펴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비주에 보이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했죠? 예수께 전적으로 다 넘기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인간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스스로 독자적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신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그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챙기기를 스스로 챙기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위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같이 우리 나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자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눈에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그것이 신성모독이고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그 의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결코 알아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기에 구원과 심판이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자리를 예수로 대치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들을 통해서 왜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만 되어지는지를 다시금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은요, 사실 19절 말씀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폈던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 했었어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 했었습니다. 이 30절 말씀을 어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은 마치 예수님은 무능력하고 아무 힘도 없구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들리지만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홀로
독단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연합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살필 때도 나눴지만 신이 된 인간, 왕이 된 인간은 모든 것을 사실 스스로 독단적으로 행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유익이 되게,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인간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자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뭐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할 때 하나님의 뜻,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할 때가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만 의존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존하시면서 사세요? 여전히 나를 의존하고 내 행위를 의존하고 내 것들을 의존하고, 그죠? 내 능력, 내 실력,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나만을 믿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믿으려 해요. 내 재산, 내 가족, 내 실력, 내 능력. 그래서 내 뜻을 이루려는 자들이 죄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0절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심판은 정당하고 의로울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그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이들의 눈에 볼 때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이것은 의로우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안식일을 주신 목적도 바로, 그 율법을 주신 목적도 바로 누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지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자신들을 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셔서 그 생명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자체가 뭐예요? 의인 것입니다. 의. 그러기에 그가 행하시는 심판도 의로운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1절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1절의 말씀을 보통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명기 19장 15절 같은 말씀을 듭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은 사람이 모든 악에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보통 어떤 것을 증언할 때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참되다,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만 내가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해서 증언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 보통 이제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 나 혼자 내 것들을 증언하면 효력이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증언한 것을 옳다 증명해줄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어떤 해석을 갖다 주석가들이 해놓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31절에 지금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주석의 말씀이 아니에요. 31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물론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이 옳다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증명해줄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실 그런 증거가 필요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로 죽어있는 시체인 인간들의 증언이 뭐하러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31절의 이 말씀은 사실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에서 나를이라는 헬라어가 에마우투라는 헬라어거든요. 나를이라는 헬라어가 에마우투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나 자신의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가 30절에서 스스로라고 번역이 된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스스로, 난 스스로, 그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할 때 그 스스로가 31절에서는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나를 여기서 스스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한 이 말의 의미는 독단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독단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라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증언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말씀, 그러니까 30절의 말씀을 3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이 참되지가 헬라어로 뭐냐면은 참되지 이게 알레the이아예요. 알레the이아가 뭐죠? 진리. 이게 근데 진리가 영어의 true가 아니고 truthing 해갖고 이게 실체. 그 실체라는 거죠. 이 진리 알레the이아는 실체이고 그 실체가 곧 누구세요? 예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단적인 예수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연합이 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만 가능한 거지 하나님과 독단적으로 떨어진 예수는 존재치 않는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충해서 설명하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죠? 여러분 누굴까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러죠? 누굴까요? 33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세례 요한을 갖다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32절에서 나를 증언하신 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그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할 때 그 따로라는 헬라어가 알로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알로스. 이 알로스는요. 이 둘이 하나 물체가 있을 때 이 둘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그런 헬라어가 아니에요. 둘이 다르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헤테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그런데 알로스라는 헬라어는 둘이 다르다는 헤테로스라는 헬라어랑 다른 헬라어예요. 이것도 다른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세 개가 있는데 이게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 세 개가 동일하게 있을 때 그거 말고 또 다른 이런 뜻입니다. 이 알로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어를 갖다가 따로 있다는 단어에 알로스를 쓴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데 그 두 분은 따로 계신 거예요.
인간들이 사실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 인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이걸 갖다 풀려고 뭐 많은 말들을 해요. 뭐 태양을 봐라, 빛도 내고 열도 내고 같은 태양인데 뭐 기능들이 다르지 않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이시겠죠. 하지만 말씀에서 이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예요. 여기서 그 따로 계신다, 따로 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따로 계세요. 그런데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두 분의 증언이 어떻다? 같다. 예수님의 증언이 곧 하나님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증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16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곧 성부 하나님의 증언과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이 증언이 참되다. 두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요,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증거는 사실 유대인들의 생각, 나아가 인간들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증거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야, 내가 바로 이제 심판을 행하는 자야. 안식일에 내가 법을 어기고 이렇게 안식에 38년의 명절을 고쳤는데 니네가 이건 율법에 지금 저촉되고 뭐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제 심판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심판이 나에게 달려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웃기네 그러는 거예요. 웃긴다. 야, 너 웃긴다. 야,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어기고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칭찬받을 만하니? 근데 네가 심판자야? 하나님의 말씀도 못 지키는 네가? 웃기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보다 말씀을 못 지키는, 율법을 어기는 내가 심판자라고 하니까 증거 한번 대봐. 그러니까 증거 한번 대봐 그럼. 그래서 증거를 그럼 내가 한번 대줄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는 일이 증거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미쳤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미친 거예요. 뭔 말이야? 무슨 증거가 있다이야.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순종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한 사람이 딱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더니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는 거야 막. 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막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내가 심판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 내가 율법 안 지키고 있는 이 행동, 이 행함이 바로 내가 신인 이유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보러 너가 신이래. 네가 심판자래.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사람 보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아니죠? 다 이해되시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미친놈이에요. 미친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 그게 증인이고 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는 네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런 미친놈, 저 신성모독자,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자, 저는 죽어도 싹 그 십자가에 뭐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예수께서 지금 드시는 이 증거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이 증거들을 통해서 설득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이런 증거들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이런 증거들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의 어떤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내놓으시는 거죠. 주님은요, 사람들을 설득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죄로 죽은 시체들인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먹을까요? 먹지 못할까요?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야 누가 나를 위해 갈 거야?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잖아. 이사야서 5장인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6장인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내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죄로 인해서 다 어두워진 이들은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못 알아먹는 게 그런데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알아먹는 죄로 죽은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떨어뜨리시고 그 말씀이 일하셔서 살아나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동의를 말씀으로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기에 믿음의 역사는, 그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나 머리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세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세요. 아, 좋아.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정답을 정확히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야, 너 진짜, 야, 넌 역시 내 수제자야. 똑똑해. 머리가 좋아. 대단해. 여태까지 아주 공부 열심히 했어. 칭찬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예? 네게 복이 임했네. 그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이 마카리오죠. 복이라는 그 마카리오전 헬라어 뭐예요? 하늘로부터 임했다, 내리다. 뭐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은혜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지 그가 똑똑하고 그가 잘나서고 그가 머리가 좋아서 그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본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들에게 주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또 당신들의 택한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려는 것이지 그들을 이해시키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 자리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로 오시는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 동안에 진정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 모든 생각들이 집중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또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진정 구원이라는 것에 여러분 얼만큼 관심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진정 우리가 복음에 얼만큼 매 순간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구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그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 관심이 없는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관심과 모든 열정과 모든 열망과 모든 초점이 매 순간순간 맞춰지고 계세요? 아니죠. 매 순간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진 많은 문제, 그리고 집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돈, 아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정신없죠.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결국 내 육이라는 것 때문에 그 육에 관계된 것들 때문에 복음을 못 보면서 살아가요. 사실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결국 인간은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될까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내 육이라는 것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유익과 내 것들을 챙기려 들기 때문에 그 행함의 준체인 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돼요. 자꾸 목사들이 설교들을 하지만 결국 설교들이 그래서 끝이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들은 좋아해요. 설교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그 행위 그리고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설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들으러 우리 온 거잖아요. 사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뭔지 더 배우고 더 알아가야 되는 자들이 맞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끝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고 결론은 그 십자가 은혜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교 시간에 예수 얘기를 갖다 하면서도 결국 설교의 끝은 이렇게 하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면서 결국 끝은 뭐예요? 이런 성탄절에 우리 서로 나누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선물하고 뭐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도 그 뭔가를 이렇게 나눠줍시다. 뭐 이런 어떤 행위들로 자꾸 가죠 다. 예수 본받읍시다. 예수처럼 삽시다. 전부 이렇게 합시다. 말씀 지킵시다. 그런 인간들은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결국 행위를 통해서 결국 예수를 보는 자들이 아니고 나만을 보고 싶어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나만을 보고 있는 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인간들은 좋은 것입니다. 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의 이동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나만을 바라보는 인간들이 좋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행위, 여러분의 의의들을 받을 때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이동하는 놀라운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그래서 인간들은 싫어요.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나라는 그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생활 방식이 다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뭐예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다 비정상이고 다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싫다고, 이 세상이 좋다고요. 다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까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것에 관심이 진짜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내 육이 이끄는 그런 관성의 법칙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출애굽해서도 다시 그 애굽이 조화에서 돌아가길 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끌려가지만 여러분, 이게 싫은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몰랐으면 차라리 이 은혜가 날 좀 끌지 않았으면 내 마음대로 좀 살 텐데 이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다 치시고 막으시고 끌고 가시니 하나님 죽겠네 진짜.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남이 한 대 치면 같이 받아 치워야 되는데, 그죠? 주먹을 딱 나가도 하나님이 못 치게 막으시면 열받잖아요. 하나님 왜요? 저는 치면 안 됩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이유는 광야에서 더 좋은 것들을 얻을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광야로 우리가 나가면 이 애굽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실 거야, 내 육을 위해서. 그런데 나가보니까 구원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것 같아서 여기 왔는데 구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차압시켜 가시고 또 삭제시켜 가시고 내 육이 원하는 자리로 날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케 되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죠. 어쩔 때는 항상은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할 때는 감사하지만,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다시 세상에 좋아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 육이라는 것을 삭제시켜 가셔서 진정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광야 과정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육의 1세대의 육을 다 죽여버리시고 2세대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들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서 설교 듣는 이 자체도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갖다 하나님이 차압시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들은 모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 육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도요, 내 머리로 이해한 것만 복음이에요. 구원도 내 육이 원하는 구원만 구원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 것 안에서만 예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안다, 예수를 안다고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그 육적 증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내가 받은 어떤 체험? 뭐 이런 거 안에 다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먹어도 안 나는데 기도 딱 했더니 딱 났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났어요. 그럼 인간들은 다음부터 어떨까요? 감기 걸리면 어떡하죠? 약 먹을까요? 기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약을 먹어도 안 들었는데 기도했더니 났어. 그러면 여러분 다시 다음번에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겠죠. 그러면 인간들은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종교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깨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그때 해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그 법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법궤만 가면 다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법궤 데리고 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법궤 가도 승리 안 하게 해주신다. 그 모든 것들이 깨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갖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왕이 된 신이 된 인간들은 그 하나님까지도 내 손 아귀에 넣고 싶어 하잖아요. 복음도 예수도 교회도 그 모든 것을 내 손 아귀에 넣고 싶어 하는 자들이에요. 그 나라는 육을 갖다 하나님은 삭제시키는 일을 이 광야 교회에서 해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런 증거가 필요 없으신 분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분명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한테 들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나와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게 안 하죠. 뭐에 대해 증언했다? 진리. 바로 예수가 누구다? 진리. 그 실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나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야 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라 하되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냥 소리일 뿐이야. 나는 그냥 등불이야. 오늘 본문에는 등불로 설교해요. 진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건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비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지금 요한은 죽고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 그러나 그의 증거는 여전히 유효하고 너희가 그 증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니?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나를 믿으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아니라 그랬죠. 주님은 오히려 그 반대를 지금 설명해 주시려고 이것을 꺼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인간들 너희들이 듣고 지금까지 그 증거가 유효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너희 한번 모습을 봐. 그런 증거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요.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너희의 모습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힘으로 그런 요한의 증거 어떤 증거로도 인간들의 어떤 증거로도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예로 드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 세례 요한이 나에서 이렇게 증거했으니까 내 증거가 맞는 거잖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34절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신대요. 근데 다만 이 말을 하는 것,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아 나는, 이 말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래요. 사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다 되실 수도 있다고 좀 믿습니다. 이 34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찾으려 하면 몇 절 말씀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공부했었어요, 그죠? 이 34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찾아내라 한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몇 절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세요, 혹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지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어떤 자냐면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는 자예요. 인간의 증언을 통해서 이해하고 인간의 증언으로 설득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시도해서 되는 어떤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여러분 구원이 뭐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뭐예요, 그렇다면? 그 새 생명, 진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영생이 뭐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성경은 은혜의 본체라 그러죠. 그러므로 구원의 영역 안에 있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본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새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간단한 말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죄로 눈이 먼 시체인 인간들은 아무리 인간들이 증언을 한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영접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사람의 노력, 의지, 사람의 능력, 사람이 그 어떤 육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이다. 그럴 때 진정 구원이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렇게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 자들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증언을 배제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 그 구원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자들이 우리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인간들은 진정 복음 되시는 예수를 앞에서 보면서도
그 예수를 통해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취할까를 생각하는 자들이지 예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않아요. 다 복음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죄 안에 갇혀있는, 육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왕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자리 싸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잖아요. 안 돼요! 계속 계셔야죠. 나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셔야지. 어디 가십니까? 죽으시면 안 돼요. 그냥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사탄이에요 다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사탄 같은 모습들. 아무리 복음을 정확히 말을 해도요,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가 되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복음을 복음으로, 말씀을 예수인 진리로 보지 못해요. 우리 다 이것들 가지고도 집에 가면 내가 뭐 할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35절을 보면은 인간들이 세례요한의 증거를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것은 요한은 진정한 빛 대신 예수를 보게 하는 그런 도구일 뿐인데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요한이 보이는 그 예수가 목적이 되지 못했고 그 요한 자체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그 요한, 인간들의 귀에 들리는 그 요한의 말, 그런 것들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한때라는 헬라어 프로스 호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 금방 사라질 일순간을 뜻해요. 그 금방 사라진 일순간, 그 눈 깜짝할 사이 인간의 그 육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매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헛된 것들인데. 그러니까 일순간 다 사라질 영원한 진짜 예수라는 빛이 아닌 그 요한이라는 등불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빛이신 예수가 아닌 그 빛을 보는 발광체 등불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빛 대신 예수로 기뻐하지 않고 요한이라는 등불에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이 있기를의 헬라어 아갈리 아오마이는 사실은 숭배하다, 자랑하다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숭배자가 되는 거죠. 요한을 갖다 숭배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이 자랑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 요한이 보이고 싶은 분은 예수였는데, 그럼 예수가 우리의 진정 자랑이 되셔야 되는데 요한이 자랑이 되고 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센세이션을 일으킨 자였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광야에 나가고 특이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자예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갖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전 그런 염려가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저희 공동체 와서 여러분 볼 게 사실 없어요, 그죠? 우리 공동체는 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갖고 진짜 말씀 듣는 거, 그죠? 말씀 나누는 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목적이 된 공동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먹게 되고 그 은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공동체는 말씀이 아주 중심이 된 그런 공동체야라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전해 라는 것이 내 자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복음을 갖다 아주 잘 전하고 복음을 다 아는 그런 구성원들이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 내가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달라. 그 다름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율법주의, 은사주의 그런 교회들과 우리는 다른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야가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여기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의 은혜를 갖다 계속 매 순간순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길 원하는 거죠? 예수께 맞춰지길 원하고 예수만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원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진정 감사와 찬송이 나오길 원하는 거지 자랑이 나오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 공동체 자체가 자랑이 되고 이 교회 자체가 자랑이 돼. 우리 조금 모였지만 우리한테 이런 자랑이 있어 라는 그 자랑, 이것조차도 인간의 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매 순간 그런 자랑들이 저한테 솟구쳐 나오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광야 교회의 삶을 통해서 진정 우리 육이 삭제되어지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나한테 이거 해주니까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있는가?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증거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다. 주님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36절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음을 설명해 주세요. 내가 이루는 일들, 또 그것들은 또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이고 그 역사 자체가 그래서 나를 증언하는 것이고 37절에 보니까 뭐예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또 증거하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역사,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야.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그렇게 내가 증거하지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증거를 들면 뭐 할 건데? 니네가 하나님 본 적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 아냐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모르잖아. 참 하나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 율법 니네가 지켜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잖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히 증거할 뿐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쫙 내세우고 있음에도 그것이 오히려 인간들에게는 더 절망적인 것임을 아셔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죄로 죽은 시체들인 육적 인간들은 절대로 볼 수 있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래서 37절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죄인인 인간들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죽은 시체들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인간들의 증언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도 안 된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가 항상 증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믿어줄게. 표적 보여. 왜? 믿음 없으니까. 기적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귀로 듣고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치유 집회니 무슨 뭐 병 낫는 그런 뭐 이상한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한번 믿어보려고. 보고 믿겠다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악하고 음란한, 이게 뭐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가 신이 돼, 네가 왕이 돼, 너만을 생각한 너의 가치, 너의 칭찬, 너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너 그 우상,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너만 바라보는 그 죄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표적을 구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진짜 너희가 알아야 할 표적, 보여야 할 표적이 뭔지 아니? 그건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그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 바로 내가 죽어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서 너희가 그것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니네가 보아야 될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야.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로 마음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된 나만 숭배하는 자들의 죄인들은 절대 그 십자가를 볼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예수 따라다니면서 우리 왕이 돼주세요 하고 그렇게 설레발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항상 피하셨죠. 왜?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이 되려 오신 분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출애굽 끌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이지, 이 땅에 함께 살면서 내가 왕으로 너희 잘 섬겨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떤 자도 절대 구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죠.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이때 없대요. 없도다. 과연 누가 그런 구원이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도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바로 하죠.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여 그의 증언받은 자들은 없지만 33절 34절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자인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침받은 자인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 인침, 도장 찍힘이 뭐예요? 그 도장이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누가 오셨을 때만 된다. 성령이 오셨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예수의 은혜로 진정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예수만이 생명임을 그 은혜로만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과 노력은 절대 안 돼. 죄로 죽은 시체들이 너희야. 그런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오직 나의 놀라운 은혜로만 임함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로 기쁘게 하시는 역사가 누구의 사역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검으로 쓰시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에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가 뭐죠? 지혜,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죠. 그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이 세대의 통치자라는 것은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 물론 종교 지도자들부터 로마의 어떤 그런 간부, 총독 이런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다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려 하는 자들이에요. 한
한 사람도 그 지혜를 알 수 있다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것 같으니라. 그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기능이 상실된 자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의 결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지혜를 알았다면 십자가는 없었겠지요. 그것을 통해 십자가라는 사건이 절대로 인간 쪽에서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야 가능하다는 것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게 우리를 죽음 안에 가두셔서 이 세상이라는 율법 아래 가두셔서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그러게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을 통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서 2장 1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의로의 의로는 디아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만 이걸 볼 수 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깊은 것, 헬라어 바도스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아주 숨겨져 있는 그 깊음 안에 있는 그 비밀. 근데 성경은 그 비밀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는 건데 그 뭐예요? 예수 알게 되고 믿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인가? 그렇다면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임을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공로나 능력이나 우리 어떤 육적인 것 어떤 것도 개입이 될 수 없음을 절대적으로 아는 자들이 구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목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평생 날 위해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있으니까, 설교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잘 보필하니까, 내가 예배 팀장이고 선교 팀장이고 무슨 재정 팀장이고 하니까 예배 안 빠지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만을 전하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결론이니까, 예수만을 전하니까, 그런 모든 인간 쪽에서 드는 어떤 증거도 다 무효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본체인 예수만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 여러분 어떤 말씀이 진정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의 구절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중에 여러분 어떤 구절이 진정 여러분에게 기쁨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진정 우리가 기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34절의 말씀이겠죠.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받는 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게 되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진정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었음이 감사하고 기쁜 자들이 구원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면 죽은 시체인 인간에게 구원은 있을 수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진정 그 은혜를 오늘도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진정 여러분 어떤 행위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위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그 예수만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세상 삶이 녹록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 삭제시켜가시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나의 실존을 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내가 점점 싫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게 자기 부인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정 예수 안에서 안식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언젠가 반드시 알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이 육을 떠나는 그날 진정 여러분 안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놀라운 순간이 여러분에게 곧 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